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위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가 잘못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안정의 욕구, 또 성공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를 한 적이 제가 어렸을 때는 많았어요. 여러분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전도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탄한 인생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번영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복음을 믿으면 너의 삶이 번영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간증 집회도 보면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예수 잘 믿으면 나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구나 라고 안 믿는 사람도 여기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주장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잘 되느냐, 더 평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만사 형통에 대한 그 잘못된 기대,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현실, 여기에서 오는 그 괴리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죄책감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잘 되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잘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건 내가 뭔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대신에 서운함을 갖거나 아니면 분노를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한테 무관심하구나, 저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구나. 주님은, 나는 주님이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이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때로는 분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감정이죠.
전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되게 안정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역시 내가 이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느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대요. 그때 너무 혼란스럽고 또 실망감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갈등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꼭 잘 되거나 평안하거나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로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 줬으면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간절히 원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은 그 순간들을 겪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형통한 인생이 되거나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하고 평안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잘 된 사람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는 신앙을 나중에는 떠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면,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함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병 5개의 빵, 이어 2개의 물고기, 이것을 한 소년이 바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이 되는, 실제적으로는 남자만 5,000이니까, 성인 남자만 5,000이니까 실제로는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구나,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자로, 그 메시아의 관이 달랐던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달랐던 것이죠. 메시아이지만 예수님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에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너희는 이제 나보다 먼저 저 건너편, 저 호수 건너편 쪽으로, 그 호수지만 실제로는 바다 같은 호수예요. 엄청 큰 호수예요.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한참을 가야 하는 그런 먼 바다 같은 곳이에요.
그 갈릴리호수 저 맞은편에 있는 벳세다로 가라. 내가 기도하고 가겠다. 널 먼저 가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계셨는지, 미리 먼 곳을 바라보셨는지, 아니면 산 위에서 직접 보셨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맞바람에 부딪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 도착한 시간은 새벽 한 3시에서 4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새벽 3시에서 한 4시 그 사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떠난 지 한 4km 정도 갔을 때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인지 모르다니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놀래가지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소리에. 예수님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야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잠잠히 그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자연이 순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때 성경은 그들의 그 놀람이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랑 떡 5개로 10,000명을 먹인 예수님인데 뭐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미처 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도라면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이 되는데 너무 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곳을 향해서 열심히 가려고 했어요. 순종해서 열심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맞바람에 부딪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갔으면 순풍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나갈 때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더군다나 모든 걸 헌신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서 가는 건데 순탄하게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가는 것도 어렵고 가서도 어렵고.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고, 더군다나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을 내가 헌신해서 가는데 왜 맞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선교사들만 그런가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순풍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풍을 맞이하고 그 역풍 속에서 어렵게 그 역풍들을 이겨나가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배에 탔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형통했나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는 X자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없다. 감히 제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죽을 거를 몰랐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갔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죽음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라는 이 번영 복음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마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항해에 거스리는 맞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했는데 거기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까?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셔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항해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라고 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이 허락한 시험은 오직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바 그것을 이루는 그 자체를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그 목적지,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목적지의 중심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목적지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순종이라는 것이죠. 목적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벳세다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 게네사렛이었어요.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맞바람이 불어서 할 수 없이 배가 떠밀려갔나? 아니요.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잖아요. 더디지만 원래 벳사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못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평안해졌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착지가 벳사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안 해요, 성경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글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야, 그리로 가자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바람이 잔잔해졌으니까 원래 벳사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게네사렛에 갔다는 건 예수님의 방향을 튼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게네사렛으로 바꾸자 해서 글로 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가요. 맞바람이 불어와도 열심히, 주님이 나에게 명하셨으니까 그 길로 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트실 때가 있어요. 나는 거기로 가라고 해서 열심히 갔는데 거기가 아니야. 이곳으로 가라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고생만 하고 말이야. 이쪽으로, 원래 처음부터 이쪽으로 인도를 했으면 좋았을 거야. 아니에요.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저는 원래 교회 목회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도 제가 스스로 만든 꿈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제가 목사해야지 목사가 난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의 순종해서 목사가 됐고, 교회에 대한 꿈도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2007년도에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으면서, 부목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일터 사역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제가 교회에 대한 사역의 꿈을 버리고 일터 사역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그 둘을 같이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제가 갈 것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성도님 중에서 저를 되게 제가 담임 목사를 나중에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보냈어요, 시간을.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못 가게 됐어요. 안 갔다고 해야 하나? 못 가게 됐다고 해야 되나? 못 가게 됐다고 해야겠죠. 저는 어쨌든 원했지만 어쨌든 못 가게 된 거니까 못 가게 됐어요. 그게 2012년도예요. 4년 동안을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못 가게 됐죠, 결국은. 그때 저는 교회에 대한 꿈을 다 접었어요. 그러면 나는 일터 사역만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이제 교회에 대한 모든 꿈은 접자라고 하고 접고 일터 사역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늘 불편했어요. 되게 상실감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정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정리된 것은 뭐냐? 내 인생의 목적지는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받은 꿈, 내가 받은 계획, 내가 받은 그 비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오직 주님이시다 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주님이 같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이든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벳세다로 가는 길에서 내가 준비하고 주님을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된 거죠. 꼭 그것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되는 것이죠.
벳사다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바람도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경험했다면 된 거죠. 어디에 꼭 도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했던 그곳에 도착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곳, 그곳이 어디이든 그것은 행복한 곳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꿈꾸는 안정적인 생활, 그것이 여러분의 벳세다입니까? 그런데 인생의 맞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이 원했던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또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원래 가고자 했던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그 게네사렛에서 펼쳐집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그 낯선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죠. 만약 제자들이 처음에 벳세다로 갈 때 그냥 순풍으로 그냥 편안하게 갔다면 그냥 편안했겠죠.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물 위를 걸어오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게네사렛에 가게 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2012년도에 교회 사역에 대한 모든 꿈을 접었다고 했었죠. 벳세다의 문이 닫히고 일터라는 이 게네사렛처럼 보이는 새로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일터에서의 사역자로만 쓰임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처음에는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비즈니스 현장이 사실은 교회보다도 더 복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먼 나라에 가는 선교지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비즈니스 현장이 저에게는 선교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지역교회 담임 목사도 귀한 것이지만 또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저는 그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고 준비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 있는 그 낯선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셔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낯선 그곳이 거룩한 목적지가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삶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삶의 여정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어디에 도달하든 그것은 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목적지를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